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0번째 30강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구원의 물품들을 구입하자. 신령한 구원의 물품들을 구입하자. 사도 요한의 7번째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졌어요.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서부의 부르기아 지방에 있던 주의 성읍으로 메안더 강의 상부 지류인 류코스강 연안에 위치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빌라델피아 동남쪽 65km, 에베소 동쪽에 150km 지점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는 버가모와 에베소로 통하는 삼거리의 대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게와 유브라데 강을 잇는 통상로의 연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리적 호우 조건상 일찍부터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 BC 261년부터 246년 이 도시를 크게 재건한 후에 아내의 이름 라오디케를 따서 이 도시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133년에 이 도시 역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좋은 교통과 통상의 요건을 갖춘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서 상업과 경제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어요. 따라서 이 도시에는 은행들이 있었고 백만장자들이 살고 있었으며 대형 극장과 경기장과 목욕탕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또한 이 지방에서는 염색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까맣고 윤기나는 검은 양이 사육되었으므로 질 좋은 고가의 모직물이 생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계곡에는 온천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온천의 샘들은 항상 많은 양의 미지근한 물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약 학교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특히 부르기아의 분말로 불리우는 유명한 안염제가 만들어졌으므로 도처에서 이 약을 사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라오디게아는 전체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로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례로 이 도시는 주 60년경에 이 성읍을 덮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재건 보조금을 오히려 거절하고 자력으로 성읍을 부흥시킬 정도로 그 부유함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교회로서 골로새서 4장 12절 초창기에는 인근의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지도하에 견실하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하지만 사도 요한의 때에는 1세기 말려 풍족하고 안일한 도시 전체의 분위기에 젖어서 교회도 신앙의 뜨거움을 상실한 채 단지 화려한 외형과 형식으로만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로서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히 책망하셨고 또한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고 살펴보아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일깨우는, 우리 교회의 신앙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15절로부터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다고 책망하시면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 여기서 차다, cold라는 말은 아예 복음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덥다, hot라는 말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덥다라는 말은 열심으로 혹은 열심을 품고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바라시는 신앙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는 덥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덥지 않고 그처럼 미지근할 바에야 차라리 차가운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곧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7절. 아무런 반응 없는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노골적인 반대나 반항이 더 깨우칠 가능성과 희망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기 전에 바울이 그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묘지는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듯 보이지만 전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황량한 대지는 비록 지금은 겨울에 냉기가 뒤덮여 있을지라도 따스한 봄비가 내리면 생명력이 솟아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계실 때 주님께서는 세리나 창기보다도 외식과 교만에 젖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더욱 혹독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형편과 같았습니다. 결코 덥지 아니했으며 그렇다고 차지도 아니했습니다. 그저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고 말하기를 자신들은 부자요 또한 점차 더욱 부유해지는 고로 영육간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17절. 마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았는 고로 구원을 얻음에 있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상태와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아무런 궁핍함이나 신앙의 핍박이 없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신앙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믿는 우월과 교만 가운데 적당과 대충의 신앙으로서 안일과 게으름과 태평 속에 젖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17절.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곧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불구의 몸을 가진 극빈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같은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전혀 깨달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거들먹거리고 우쭐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러한 꼴불견 상태를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곧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1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주변에 온천지대가 있었으므로 당시 주민들은 한 번쯤 그곳에 들려 온천욕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온천물은 목욕하기에는 저격이지만 먹기에는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마치 구역질이 나는 듯 했으므로 한 모금 마셨다가 도로 땅바닥에 왈칵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너의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므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감했을 것입니다.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을 포기한 채 교회가, 성도가 유야무야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존재의 의의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쓸모없이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새기면서 지금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이켜 봅시다. 혹 지금 나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은 그럴듯하나 심령은 비참한 미지근한 신앙 상태는 아닌지, 오늘의 우리 현대 교회가 바로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거만하고 그야말로 세속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야말로 영적인 영육간의 장님이 되어 눈 어두움이 그들에게 덮여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려 살펴보면은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성질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8절부터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엄중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으로서 그 치료책을 일러주셨습니다. 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엄중하게 책망을 받은 아주 불충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치료의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볼 때 교회와 성도에 대한 주님의 모든 책망과 징계는 근본적으로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교회로 하여금, 즉 성도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열심을 내도록 더 더워지도록 하기 위함인 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비참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일러주신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되새겨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절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불은 시련을 상징하고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따라서 불로 연단한 금은 온갖 시련을 거쳐 형성된 순전한 믿음을 뜻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참된 부자요, 단지 세상의 금은 보화만 가지고는 결코 영적 부여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정녕 주님의 이 말씀은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해두고 또 집안에 온갖 유의 보석을 갖추고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유하고 있던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의 사랑을 무색해 만드는 영혼의 말씀이요 진리의 패러독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진정 부자입니까? 아니면 단지 이 땅에 금덩이만을 가진 가난맹이입니까? 둘째, 역시 18절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윤기나고 질 좋은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의류를 제조하여 팔므로써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한 고급 옷을 만들어 팔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입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따라서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도 이 같은 두텁고 윤기나는 고급 양털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한껏 멋을 내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한껏 멋을 냈는데, 그들은 고급 양털로 옷을 입었는데, 윤기나는 그런 고급 양털 옷을 입고 한껏 멋을 내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로부터 벌거벗음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나 포로의 상태나 창기의 짓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수치와 모욕의 상태를 일컬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이사야서 20장 4절, 요나서 3장 5절.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급 양털 옷을 입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수치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흰옷은 성결과 칭의의 옷으로서 곧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예복입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좋은 옷감으로 만든 고급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것들은 타버리고 썩어질 것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벌거벗은 상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고급 양털 옷으로 걸쳤지만 심령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흰 세마포 옷을 입지 못했기에 벌거벗은 상태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또한 어떻습니까? 과연 심령의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셋째, 역시 18절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도록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약학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약을 제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부르기아의 분말로 불리우는 안약은 특별히 유명했어요. 따라서 각종 안염에 걸린 자들은 멀리서도 이 안약을 사기 위해 라오디게아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즉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곧 주님은 멀쩡한 육신의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눈에다 신령한 안약을 사서 바름으로 영계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같은 신령한 안약을 사서 심령의 눈에다 바르면 지금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회개하고 열심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그렇다면 영혼을 부욕해 살찌우는 이 신령한 물품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누가 팔까요?
주님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게서 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참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영혼을 부욕해 하고 살찌우는 신령한 물품들, 즉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주님은 친히 내게서 사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근데 우리는 다른 이에게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빼고 다른 것을 구입해서 그게 자신들의 삶의 표대로 삼고 그렇게 꾸미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사지 않는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썩을 물건이요, 모두가 다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권세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서가 아니고 주님에게서가 아니고 다른 이에게서 다른 물품들을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다른 이에게 다른 물품들을 얼마나 많이 구입해서 행복에 젖어 있었던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부끄럽기가 이만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만저만 주님을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내게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이 신령한 물품들은 이 세상 그 어디나 그 누구에게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녕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신실되게 온전히 성취하시는 아멘의 주님만이, 그분께만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치 못한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 무기력과 무감각과 무사한 일 속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재창조하듯 갱생시켜 열심을 내는 뜨거운 신앙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서 사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에게는 진흙으로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하심으로써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 그런 거로 주님께서는 영적 소경된 자들에게도 신령한 안약으로서 능히 보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 우리가 이 신령한 안약으로서 영의 눈을 뜨게 된다면, 그리하여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된다면 회개치 않을 수 없고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친구에게 권면하는 듯한 필레오의 사랑으로서 19절 친구에게 권면하는 듯한 필레오의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왜 필레오 사랑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친구에게 권면하듯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 신령한 물품들을 사라고 애타하는 마음으로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아가페로 말씀하시지 않고 필레오로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물품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 신령한 물품들이 자신의 영생을 보장하고 천국 잔치의 예복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입장 티켓이 되는 귀하고 보배로운 물품인 줄 안다면 천리길을 멀다 않고 바삐 달려가 한시라도 속히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갑자기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약을 사기 위해서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서 내게서 사라고 하신 것처럼 그 주님에게서 모든 것을 사는 사람이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잠시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일에 온 정신을 다 팔려서 거기다가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세상에서 살면서 사는 것은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행동은 주님께 사지를 않고 다른 이에게 가서 다른 물품들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바삐 달려가 한시라도 속히 구입해야 하는 것은 죽을 물품이 아니라, 세상에서 없어질 물품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파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사라고 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 물품을 사야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속히 이 귀한 천국 보배를 사라고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으며,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또한 구원과 영생의 문이 되는 자신에게 나와 요한복음 10장 9절, 열심으로 문을 두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 하지만 이제 때가 마지막이므로 주님께서 친히 이 신령한 물품들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20절. 여기서 서서 라는 말은 헤스데카라는 말입니다. 헤스데카라는 말인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오래도록 서 있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노니, 크루란 말은 현재 영어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만 문을 열고 계시고 서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님께서 그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구원과 영생의 물품을 가지고서 친히 찾아오셔서 오직 사랑의 인내로서 우리의 심령 문 밖에 오래도록 서서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심령의 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우리의 심령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어서 뛰어나가 안방으로 모신 후 신령한 교제의 식사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으로 21절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뜨거워지라, 이 말입니다. 권면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소망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곧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는 큰 영광을 베풀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신천신지에 있는 주님의 그 보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신천지,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신지에 있는 주님의 그 보좌,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세상과 싸워 십자가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늘의 성부 아버지께 얻은 보좌로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영광스러운 보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부터 11절. 그런 고로 주님의 그 보좌에 승리자를 앉히겠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한 바 승리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한 바 천상 교회의 기둥처럼 보배롭게 여길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하늘문에 도달한 승리자가 그토록 귀하고 보배롭기에 달려나가 끌어안고 그 손을 친히 이끌어 당신의 영광된 보좌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친히 맨발 벗고 달려나가 끌어안고 그 손을 친히 이끌어 당신의 영광된 보좌에 앉히시는 것. 이 소망스러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며 안약을 사서 자신의 심령을 진정 부유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은 집에 필요한 여러 생활용품들을 구입해놓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장식물로서 잘 단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들도 제철을 따라 좋은 옷들을 구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심령도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이 물품들을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 시련을 참고 견딤으로써 형성된 순전한 믿음이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흰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으로서 성결한 신앙,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약, 성령의 뜻을 깨달는 신령한 안약,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작 필요한 이러한 물품이 없이 그저 세상의 금덩이와 고급 양토록과 시력을 향상시켜주는 안경만 준비해놓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명심하고 신령한 구원의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너도 나도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신령한 귀가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삼가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1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이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